오늘 미가서 3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장 12절에서부터요 5장까지 쭉 주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죄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신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3장의 내용에서는 백성들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이라든지 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그 당시에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패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폭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세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절로부터 4절 내용에서는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것이 전달이 되고요. 5절부터 8절 중간 부분에서는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앞선 자들에게 가장 요구되고 있는 본분, 그것은 정의를 시행하는 일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그 사회 속에서 잘 드러나게 하는 역할들, 가장 1차적인 역할들이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정의를 알고 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큰 본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그러나 당시 그 사회는 그와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2절 이하로부터 소개가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고 그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비유적으로 그 백성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강탈해내는 온갖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악한 행위만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가 심판되는 그 가혹한 형벌 속에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경우도 그들의 부패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고발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유혹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에게 평강을 말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전쟁으로 위협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외치느냐?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외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전쟁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말한다. 이 말로 이해도 되는 표현이죠.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전하는 당시 선지자들의 거짓된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더해서도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빼서도 안 되는 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그들의 삶이 그 말씀을 잘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만 했는데 당시에 이 선지자들은 오직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주어진 직무들을 오용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인가?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을 만날 것이다.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어둠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점치지 못할 것이다. 이상을 본다. 또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어둠 가운데서 마치 빛을 비추어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낮을 밤으로 바꾸고 어둡게 만들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낮이 캄캄해질 것이다.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다. 그들의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의 미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미가 선지자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을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교만하고 어둔하고 또 완악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에 대한 분명한 책망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 돌이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아무런 그런 돌이킴도 없는데 그들에게 평강을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당시 그 백성들의 그 완악한 죄, 허물 그것을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마땅히 해야 될 소리를 하지 못하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일이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러한 시대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맡은 자들 또 이 사회 속에서 다스리는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대를 잘 밝히 안내하고 진리와 공의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잘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그 본분에 충실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하죠.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 자기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이익의 재료 혹은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게 될 것이다. 마지막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라고 책망합니다.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을 피로 물들이고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치리자들이라든지 또 말씀을 맡아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지도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 사회를 세워가는 건축자와 같은 역할을 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회를 과연 무엇으로 세우느냐 했을 때 앞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러들의 역할이
그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 건축자와 같은 역할들인데 그들이 그 역할들에서 다 떠나고 벗어나니까 그곳이 피로 건축이 되고 죄악으로 건축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났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다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한다.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한다.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 무엇으로 묶이느냐? 돈이라고 하는 거죠. 돈. 물질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만몬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라고 또 이렇게 거짓된 확신 속에 젖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의리한다. 이 말은 참된 의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당시 역사적인 현실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유다 나라에도 이제 그 패망의 전조가 계속적으로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시 지도자들이나 모든 앞선 자들은 그러한 일이 있을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온전히 드러내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게 하신 다음에 그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망각한 채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헛된 망상 속에 젖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누굽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다.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곳이 될 것이다. 시온, 예루살렘, 성전의 산, 그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살 길임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사기 말씀을 읽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방의 압제 아래 두시거든요. 그럴 때 그 기간 7년, 20년 만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다 할 때 그 기간만큼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7년 동안 공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7년 동안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20년이 지나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찾고 돌아서지 않으면 20년 동안 이방인의 압제에서 고초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서지 않고 계속적으로 완고한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 죄의 참상은 더욱더 깊어져 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때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공경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또 우리가 이런 기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회복되고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앞선 자들, 교회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이라든지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 빛을 비추어 주듯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이 부패하고 그 정도가 너무나 악화되고 너무나 부패한 것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회를 고발함에도 불구하고 앞선 지도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잃어버린 채 계속적으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던 저희들에게도 앞선 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지도자들 또 말씀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올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정의와 공평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길만이 살 길은 언제나 저희가 마음에 기억하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다 잘 성찰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